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2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진 배치와 행진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여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1장에서 인구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은 레위 지파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를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이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섬기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아론과 온 회중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군도 면제받았고 항상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권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또다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7절과 8절을 연관지어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일도 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도 이웃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일은 오늘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돌보거나 섬기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는 일에만 치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둘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두사랑교회 같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많이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 사업이나 구제 일들 이런 것들은 많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좋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를 섬기는 일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잘 보존해야 하고 또 그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에서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이죠. 이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온 불이든지 불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번거롭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나 인본적인 방법들이 훨씬 편리하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디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 사람의 계산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말씀의 원리에 맞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섬김은 말씀의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섬기는 일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고 성막에서 수종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를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죽기 전에 기도할 때에 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그가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고 다른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수종된 것은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칼로 처단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주를 섬기는 일들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내가라는 말을 넣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맡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됨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해야 하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